이 감각기관과 인식을 써가지고 무엇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거나 인식한 것을 안다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한 것은 항상 대상이에요. 즉 뭐냐면 자기가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우리가 인식의 주체라고 여겼던 자기도 지금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금 보이잖아요. 들리고 느껴지고 냄새도 나고 맛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이 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인 의식. 어?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상이에요. 똑같이 이런 대상과 마찬가지로 지각되고 인식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분명히 지금 지각작용과 인식작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지각하고 인식하는 어떤 것이 깨달음이니 무슨 절대적인 순수 의식이니 뭐 awareness 뭐 presence 이런 어떤 대상이 그게 어떤 느낌이거나 하나의 사유의 대상으로서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그 진실로 구하고자 했던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이것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직접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가리키긴 가리키죠. 근데 이건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리키지 않는 바로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경험 세계 전체예요. 이 경험 세계를 하나의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걸 대상화해서 자꾸 어떻게 지각하거나 인식하려고 하거든요. 느껴보려 하거나 알려고 한다고요. 그게 실수예요. 그러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지각작용, 보고 느끼고 아는 건 절대 도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런 행위나 그런 대상은 도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끝없는 경험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오감, 인식작용, 자연스럽게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경험이 그것 아니에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모든 경험이 그것이기도 해요. 이게 제일 지금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허공에다 자꾸 비유하는 이유가 지금 보세요. 지금 아마 화면에 이렇게 지금 남산재에 있는 저라고 하는 어떤 인물과 저 뒤에 배경과 수많은 대상들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이거 하나의 비유예요. 지금 제가 가리키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화면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화면 속의 특정 대상이 아니라 이 화면 전체를 지금 알고자 하는데 이 화면 전체의 고유의 모양은 없어요. 왜냐면 화면은 바뀌어요. 제가 장난 한번 쳐볼까요? 어, 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었어요. 화면 나타났어요. 제 뒤에 있는 저 회색 의자, 저 뒤에 책장에 수많은 형형 색깔의 책, 그다음 제 모습,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탁자의 모든 것, 전부 화면 전체를 떠나 있지 않지만 저것이 화면 전체, 저 대상 하나가 화면 전체는 아니에요. 이 화면은 끝없이 바뀌어요. 꺼질 수도 있고, 화면이 등장인물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면 전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모양이 아니니까, 화면 전체는. 근데 이 화면 전체는 좌우지간 어떤 빛깔, 어떤 모양이든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의 눈앞의 경험에서 보세요. 지금 눈앞의 경험에서 시각적 경험, 청각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에 지각, 이 인식의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두이면서 그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전체 화면이라는 빛깔과 모양, 근데 실제로 전체 화면은 뭐냐면 아무 빛깔, 아무 모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리보살님 마이크 켜졌는데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안 켰는데요. 음소거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많은 이 구도자들의 실수가 뭐냐면 제,
저와 저의 그 집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바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곡해가 일어날 수 있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떤 수행이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거나 잃거나 뭐 도달하거나 뭐 획득하거나 증장시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진정한 우리의 본질, 본래 상태, 본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본성. 아주 자연스러운 본래 상태. 지금 이 본래 상태에서 이 본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지금 이 화면에 그 화면의 성품이에요. 화면 속에 온갖 빛깔과 모양이 지금 막 경험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끝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생멸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은 그냥 있어요. 화면의 빛깔과 모양이 자꾸 바뀔 뿐이지 화면 그 자체는 이 모양의 이 변화에 영향을 안 받아요. 파괴하고 싶어도 이 화면을. 여러분한테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막 뭐 행복이나 기쁨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순수한 본질 이것을 어쩌질 못해요. 결국 이게 공술의 공수고가 뭐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실제로는 오도 가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모든 지각과 인식의 경험이 일어나는 지금 눈앞에 지금 이 순간 이거는 지금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게 뭐지?'라는 이 경험이 또 일어날 뿐이에요. 그 의문 때문에 이 의문에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헛수고 헛노력을 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뭔가가 지금 경험되고 있어요. 여기서 경험되고 있는 것들은 무상이에요. 무상하다는 것은 끝없이 변한다는 거고 그 무상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괴로움으로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것이라고 할 만한 실체성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 속에 있는 이 화면은 무상한 거예요. 끝없이 변해요. 근데 화면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디지털 기기의 화면 말고 여러분 눈앞의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봤던 이 윈도우, 이 화면. 이 화면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눈앞에 왔다 갔다 했던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 대상들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지만 어떤 대상이 나타나고 어떤 대상이 사라져도 절대 훼손당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그래서 그걸 허공 같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은 아무런 느낌이 아니에요. 모든 느낌인데 아무런 느낌이 아니야. 제가 이 초기 불교에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구차재정 위에 다른 선정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선부터 팔선까지 그 모든 밑바탕 또는 그 선정이 아닌 본침과 산란까지 모든 밑바탕에 이 기본적인 상태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흔한 비유, 영화관의 텅 빈 스크린 같은 거예요. 이건 이미 있어야 돼요.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 영화가 상영될 날. 예? 여기서 코미디, 로맨스, 호러, 눈물 콧물 짜는 영화가 펼쳐지더라도 스크린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 어떤 인물도 그 스크린을 떠날 수 없고 어떤 배경, 어떤 사건도 그 스크린을 떠나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스크린은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 채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배경, 모든 인물, 모든 사건이 스크린의 현현이었어요. 지금. 예? 지금 여기에 한 18분의 서로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거든, 제 화면 속에. 근데 그 18분의 그 화면이 지금 한 화면, 제 컴퓨터, 남산재 컴퓨터 화면에 있고요. 그 컴퓨터 화면과 그 남산재 주변의 공간이 지금 내 눈앞이란 화면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는 교무실의 화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화면에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그 화면을 보고 있다고 여겨진 나도 이 화면 속에 있어요. 화면만 실제한다고. 여기서
52세 한국 남자 심성일이라는 개성을 가진 인간이 여기 등장할 수도 있고 60 몇 세의 어떤 거사님, 어떤 보살님, 예? 슬픈 사람, 행복한 사람, 똑똑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어?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안 아픈 건강한 사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지금 여기 이렇게 뭔가 보고 있다는 이거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너무 단순해서 평생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예? 이건 존재 감각이 아닙니다. 현존 상태라고 하는 게 무슨 모종의 미세한 신체 감각이나 또렷한 의식 상태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전부 화면의 빛깔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모든 것일 수 있는 것. 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모든 대상으로 존재한다고요. 이것을 잡아낼 수는 없어. 이것을 특별하게 느끼는 방법 없어요. 모든 느낌의 배후에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짠맛, 쓴맛, 신맛이 그냥 이 혓바닥 하나의 맛이라니까. 근데 우리 모든 그 오미를 맛보는 혓바닥 맛은 맛볼래야 맛볼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맛볼 수는 없어. 항상 다른 것을 입에 대야 돼. 그래야 맛이 등장해요. 예? 너무, 이거는 너무 당연지사를 말했기 때문에 전혀 특별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면 엉뚱한 걸 잡아요. 한 발도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한 발도 뭘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이대로라고, 이미 이대로. 너무 이 당연한 감각을 우리는 쉽게 이것을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를 우리는 자꾸 떠나요. 그게 우리의 버릇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요대로 있으면요. 이게 기쁨도 슬픔도 아닌 상태예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닌 상태. 정확히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예요. 열반의 상태라고.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동하면 뭔가 과거에 아까 해내지 못한 일, 자꾸 내가 반복해서 생각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과거의 모습이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 걱정, 기대 이런 것들이 이 순간을 잠식한다고 물들여 버린다고. 이 순백의 스크린에 어떤 영상에 비추면 우리는 꼼짝 이 순백의 스크린 가려지는 것 같아. 실제로 있는데.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그래서 모든 명상이나 모든 수행법은 결국 딴 거 아니에요. 딴 생각 못하게 지금 여기 생각 없는 이 순간 머물게 해주는 거야. 예. 근데 그건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노력을 쉬면 쉴수록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딴짓 안 하고 지금 그냥 이 얘기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건 뭐냐요. 지금 분명히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의식 공간 안에 특별한 생각이 없는 이 텅 빈 이건 뭐냐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요. 이건. 또렷하지도 뭐 멍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덤덤해요. 너무 덤덤해. 이 너무 덤덤한 상태, 이 상태 이상의 상태는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막 온 우주가 하나 된 것 같은 합일감이 쫙 오면 우리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한다니까 그거 벌써 그게 의식의 변성 상태, 의식이 변질된 거예요. 이 본래 상태를 떠나버린 거야. 여기에 이 순백의 스크린에 나야가라 폭포 같은 멋진 풍광이 비친 것에 불과해요. 그것도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그게 상수의 멸이라고요. 예. 그게 공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 공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속성은 없지만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없다는 그 형태로 있는 거예요. 아무 느낌 없고 아무 특별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경험이 계속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 안 하고 다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1번의 경험이야. 지금 제가 가장 핍진하게, 가장 가깝게 여러분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다는 이 시각의 경험이라니까. 이 시각의 경험 보세요. 아무 힘들지 않잖아요. 아무 힘든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무심하게 보고 있을 때 여기에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무념의 상태라니까. 무념의 상태는 우리가 잠자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념의 상태는 활짝 깨어있는 상태야. 근데 특별한 생각의 내용물이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표상이든지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활짝 열려있는 상태에 불과해요. 그래서 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그게 최대한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냥 이 상태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완이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기서 뭔가를 대상을 의식할 때만 우리는 긴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경직되고. 근데 그냥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 자꾸 번뇌 상태라고 하는 건 그게 우리의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자동적으로 과거 아니면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 의식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멈추게 하는 건데 그걸 억지로 멈추게 하는 방법들이 수행 방편들이에요. 연구를 하거나 어떤 호흡이나 어떤 무슨 대상에 이렇게 의식의 한 점, 그 의식의 하나의 경계에 심일경성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경계에 마음을 이렇게 모으는 거, 그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면 그냥 대상을 놓고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에카르톨레가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또는 MBSR에서도 많이 쓰는 게 신체 감각, 예,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건 집중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를 자꾸 과거, 미래로 도망가는 그 생각 주의를 몸은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몸은 항상 지금 있어. 그러니까 요걸 앵커로 삼아서 요쪽으로 그냥 돌이키는 거예요. 제일 자주 쓰는 게 이제 저 같으면 뭐 호흡에 집중하시는 게 편한 분은 숨 쉬고 있다는 이 사실. 근데 그게 한 1분도 안 갈 거예요. 다시 뭔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랜 습관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유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몸을 의식하라고 한 다음에 그 의식 대상을 탁 놔버렸어요. 그 열린 그 자각을. 그걸 어떤 대상적인 느낌이 아닌 그냥 자각 그 자체로서의 그냥 확 열려있는 그 감이 있거든요. 그 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 같으면 지금 손바닥 같은데 장심에 기수련 하신 분들은 이게 빨리 될 텐데 손바닥에 이렇게 의식을 보면 손바닥이 따뜻해져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의식되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손바닥만 이렇게 손바닥이라고 한 생각만 일으켜도 손바닥에 열감이 지각이 돼요. 이게 조금 예민하거나 이런 훈련을 하셨던 분들은 자, 그 상태에서 손바 분명히 그 느낌을 눈 감고 가만한 느낌을 보면은 아무 공간 안에서 내 손바닥이 있다고 여겨지는 저 보이지 않는 암흑의 공간 어딘가에서 열감이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이 암흑 전체는 아니에요. 분명히 국소적으로 어딘가 있는데 거기서 열감에 가 있던 주의를 암흑 공간 전체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떠봐요. 그러면 이 눈앞의 공간이 이 살아있는 그 열감을 자각할 수 있는 공간 그 자체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앞에서 우리는 내가 눈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보고 그다음에 내 눈을 가지고 내 몸을 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이 눈앞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눈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앞이 나를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체를 한번 자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몸. 분명히 이상하게 자기 몸 안에서 몸 바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몸 바깥에서 몸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감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식은 이, 이 시공간에 편만해요. 이 편만한 의식이 몸을 거의 실시간으로 자각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상태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게 가장 자주 빈도 높게 가장 강하게 자극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분별해서 이게 나구나. 이것이 다른 대상들을 의식하는구나 하면서 이걸 분열시킨 거예요. 이걸 주체로 삼고 나머지를 객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착각이에요. 그런 모든 착각 탁 털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말로 할 수 없는데 뭐라고 분별이 잘 되지는 않는데 뭔가 지금 이 공간이 살아있다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활동하는 영. 그래서 불꽃, 저 성화 같은 데 보면 불덩어리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잖아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 음,
스스로 이게 전율하고 진동하고 있는 생명 같은 느낌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살아있어요. 전체가 살아있어요. 나의 이 구체적인 육체적 감각뿐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살아있는 의식, 성성한 의식으로 살아있다.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잠시 음소거 해제 대화 좀 해봅시다. 학생들이 대꾸가 없어. 그런 느낌이 없어요? 일단 했으니까. 네? 이거 저기 어느 분 목소리? 그거 한 다음에 출석 댓글 남겨달라고 해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 시간에 25분 다 돼가는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느 분 통화하고 있는데. 오정성님 수업하시나 봐요. 그런 그쪽 음소거하고. 자, 그러니까 김현정 보살님? 김현정 맞으세요? 네. 네, 네. 네, 저요, 김현정. 네. 잠깐만요. 다른 분 마이크는 다 끄고 보살님 마이크만 해제하고 자, 저랑 대화를 해봅시다. 보살님,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세요? 네.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무 노력 안 해도 지금 아마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고 이 생각이 저 사람은 저 어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인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생각도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냥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생각 치워봐요. 그냥 특별한 생각이 없는 이 상태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상태라고 했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거 둘레 가장자리가 없다는 이상한 느낌이 없으세요? 진짜 광막한 허공처럼 그냥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방의 벽이 마치 한계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거는 방 벽에도 부딪히지 않는 뭔가 이 방 안이란 공간이 오히려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감으로써도 이게 그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냥 그냥 정신이 있는 상태? 그냥 아무 특별할 거 없는 그냥 그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 이걸. 너무 일상적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다니까, 이걸 자꾸 가르치면. 근데 바로 그게 도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이거 없이 어떤 감정도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요 상태에서 한번 마음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여기서 딱 떠올라요. 이것이 지각하고 있어요. 그게 대상화 하나의 표상으로 딱 떠오른 순간 이 떠오른 이 공간 자체가 그걸 자각하고 있다니까. 심지어는 그걸 자각하고 있다는 나까지 동시에 자각해요. 아무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전체를 자각해요. 그래서 이걸 신령한 알매 성품, 영지라고 하는 게 영지. 그냥 저절로 알고 있어요. 저절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요것을 알매 대상으로 살면 안 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눈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내 눈동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내 눈을 보려고 아무리 해도 눈은 자기를 볼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보고 있어, 눈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마음을 체험하고 싶고 느껴보고 싶죠.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들은 감각이에요, 감각. 감각이라니까. 그 감각은 반드시 오고 가요. 그래서 감각을 잘 알아차려 보면 감각은 무상해요. 그러니까 감각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공부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정 같은 감각, 선정도 감각이거든요. 희열이나 뭐 평온이나 뭐 행복이나 그냥 감각이라고요. 그게 아무리 좋게 느껴진다 한들 그것도 감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선 말할 때 사선에서 보면 뭐 평온하기만 하고 뭐 모든 그 요소들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맞대가리 없는 거예요. 이게 사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도달하셨던 사선이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진정한 선정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이야말로 들고남이 없고 모든 선정이 그냥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뭐 순수한 의식이다. 유식에서는 이걸 백정이라고 하거든요. 80도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근데 이건 하나의 대상으로 절대 경험되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는 것으로 경험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무 느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체험이 뭐 번갯불 번쩍하면서 뭐가 확 그런 게 아니라고. 그것 또한 내가 뭘 알았어. 그렇구나. 인식이 막 확장되고 그것도 하나의 감각적 경험이야. 인식의 그리고 인지적 경험이고 그건 경험이라고요. 이거는 절대 경험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경험을 다 포괄하고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그런 의식의 확장이나 의식의 변성 상태를 체험하면 그 순간 쫙 이래요. 그 순간 여러 가지 경계들이 나타나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또 다람쥐 쳇바퀴야. 또 반복돼.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절대 이것은 하나의 경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되는데 그러면 탁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든 갈망에서 무엇을 구하거나 그래서 깨달음이란 갈망마저도 내려놓아야 돼요.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한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깨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본래 깨달았다. 아무런 증거를 원치 않는 한 그게 바로 깨달음의 증거가 된다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의심하는 의식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못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도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생고생을 해가지고 탐구해보고 실험해보고 막 하다가 나중에 그 마지막 의심마저 내려놓을 때 수십 년 구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을까봐 제가 노골적으로 말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알아둘 수 있어요. 이 의식의 제가 가리키는 의식의 본래 상태를 이게 뭔지 감 잡은 분은 당연히 이런 소리 나옵니다. 이건 내가 지랄 발광해도 이건 절대 증감되거나 발전하거나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을 저절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전통 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결국에는 아주 그 미세한 차이예요.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지나 상태를 추구하려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절대 들어오지, 이런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잠시라도 어떻게든 어떤 인연에든 그런 노력에서 잠시 어떻게 멈춰지거나 그 노력이 저절로 포기되는 순간 어떤 이 진짜 뭐 천지가 개벽하듯이 뭐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같이 갑자기 문득 깨치는 거예요. 문득 본래 있던 이 사실은. 예. 석가모니 같은 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지. 그렇게 추구하다가 결국 멈추는 순간 본래 상태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 초기 경전에도 아주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떠올렸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나무 그늘에 쉬었을 때 그 평온은 자기가 집 나와가지고 그 고행 사문이 돼가지고 막 노력했을 때는 절대 그런 평온이 오지 않았어. 추구할 때는 오지 않았던 평온이 문득 어린 시절에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았을 때 그때 사선을 체험했거든요. 사선정은. 예. 마치 1, 2, 3, 4 숫자 붙이니까 무슨 차별되는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허공에 지금 제가 지금 화면에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세요? 예? 이게 분명히 빛깔과 모양으로 변해요. 밝다 어둡다 할 수 있어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항상 대상에 대한 거야. 근데 지금 밝은 화면이든 어두운 화면이든 이 화면을 결코 떠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상수의 멸이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허공 같은 화면의 진짜 성품. 화면의 진짜 성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온갖 밝음과 어두움이 교차되는 거예요. 무상이 가능한 거예요. 연기가 바로 공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연기는 모두 현상의 법칙이거든요. 모든 현상은 인과 인연에 따라서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차별되는 현상은. 근데 차별 현상의 본질이 뭐냐? 아무 실체 없습니다. 무상무아야. 그걸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은 없다는 아니거든. 없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추상이지. 예? 없음이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없음이란 걸. 뭔가가 알아야지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없다라고 할 줄, 없다를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가서 그 경험을, 우리는 분명히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서 당신 어젯밤에 잠 잘 잤어요 하면 자기 수면의 질을 자기가 안다니까. 아, 나 어제 뒤척거렸다. 또는 뒤척거린 건 의식이 좀 있었으니까 아는데, 나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진짜 푹 자고 일어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에 그걸 누가 경험한 거야?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는 의식이 없는데. 근데도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다고 분별의식이 돌아왔을 때 귀뜸해주는 누가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깨어있을 땐 분명히 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깨어있을 때만 있는 나에게 네가 없을 때의 경험을 말해주는 그 자는 누구냐, 이게. 근데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나깨나 그 경험을 하는 게 뭐냐. 지금 깨어있을 때 그래서 깨어서 뭐 좌선을 하든 뭐 하든 깨어서 경험하는 어떤 것도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의 경험이 아니야. 근데 깨어서 하는 모든 경험이 도의 경험 속에 있어. 지금 이 경험 속에 있다고요. 제가 말한 이 경험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경험. 그걸 곧장 가리키면 당신의 바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했던 그 경험. 평생 했던 경험이 지금 하는 이 경험이에요. 1년이 만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 한순간이 영원한 순간이라고. 1년 만년이라고. 지금 이 경험 속에 모든 그 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지금 이 순간을 떠나서 모든 순간, 1초 전, 1분 전, 1시간 전, 1초 뒤, 1분 뒤, 1시간 뒤는 지금 여기에 발딛고 있어요. 여기에. 이 영원한 시간에. 예. 오고 가지 않는 이 시간에.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자각하고 지각하고 이건 우리가 펑펑 누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것의 소중함은 언제 알 수 있냐. 이 텅 빈 공간에 썰물, 밀물 같은 저 쓰나미 같은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생각이나 그런 걱정들이 왔을 때야 그제서야 이것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알까 말까야 알까 말까. 생각의 경류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망각해버린 사람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버릴 수 없는데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도 탁 놓아버리면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있어요. 그 번뇌 구덩이 속에 있어도 이 순간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 화면을 이 허공을 때려 부수려고 해도 절대 때려 부수지 않아요. 여기서 막 불바다가 펼쳐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어떻게 되더라도 이것을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찾고 구하지만 않으면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본래 있는 이것을 새롭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낯설게. 많은 공부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런 분별 하지 말아봐요. 그러면 이것은 안팎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내면의 경험이라든 외면의 경험이라든 실제로 내면과 외면의 경험이 그냥 이 한 덩어리 속에 이 의식 공간 같은 의식 속에서 그냥 경험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왜 오랜 시간이 좀 걸리냐, 이걸 명확하게 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형상과 모양, 어떤 대상에 주의 집중하던 그 버릇이 쉽게 안 멈춰져요. 마치 막 이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사고나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던 사람이 그거 거의 자동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마음이 느슨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반응이 그 길난 대로 가는 거야, 물이. 골패인 대로 물이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때는 공부하는 도중에는 잠시 이렇게 이 자리를 자꾸 환기시켜줘야 돼.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자꾸 그쪽 길란 쪽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됐던 그 습관적인 사고를 안 하도록 하면서 그 안 하도록 하는 게 새로운 습관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는 마음이 그저 별일 없을 때 진짜 뭐 뭘 일을 해야 될 때 분별하고 해야 될 때는 써야죠. 과거 미래 쓰고 생각을 써야 되는데 별일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몸이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그냥 있는 의식으로 머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대상으로 요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과 땅을 덮는다는 선문의 표현처럼 전체가 돼버리면 그때는 이런 경험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짜 무슨 저 낙동강 하구 뚝에서 홍순한 낙동강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대상이 경험되는 걸 알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그 대상을 경험한 나는 이 대상보다 훨씬 큰 대상이 출현하는 이 공간 자체라는 그런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 묘한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속에 매몰돼가지고 대상의 속성에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대상의 속성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대상이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나한테 와 부딪히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마치 강둑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뭔가 좀 달라요. 그거 보면서 와 무섭다 할 수 있지. 쓰나미 몰려오는데 난 고갯마루 위에서 이렇게 보면 무섭긴 무섭지. 감정이 일어나죠. 근데 나는 그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아. 근데 그 쓰나미 속에 있으면 그런 생각 못 해요. 우당탕해서 아무것도 어쩌지 못하는 거지. 그냥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인력에 끌려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또는 그 인력이 거의 미치지 않거나 아주 희미한 상태에서 경험하느냐. 그게 마음 공부의 힘이죠. 결국.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의 대상에만 감각되는 경험 대상에만 자꾸 신경 쓰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하느라고 거기에 끄달린 거예요. 이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생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처럼 보니까 마치 텅 빈 스크린에 뭐가 화면이 딱 오니까 저 진짜 같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쑥 빨려 들어가. 그냥 빛과 그림자의 놀이에 불과한데도 저게 마치 살아있는 대상인 것 같고 저기에 마음이 쓸리고 저기에 동일시돼 가지고 저기 나오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에 자기 마음 막 움직여. 저 헛개비에 불과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드라마, 영화 보면 속는 것도 똑같은. 근데 우리 마음의 영화에 우리는 또 속아요. 그 마음속 영화 속의 주인공, 자기를 닮은 그 주인공, 과거의 사건, 아니면 아직 닥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거의 가상으로 만든 시뮬레이션인데 거기에 막 마음이 끄달린다니까. 근데 그게 헛개비인 줄 분명히 보고 그 헛개비가 나타난 이걸 그래서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예. 이 자리에는 아무런 게 없어요. 텅 비어 있어. 근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실제라고 할 만한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깨어있음의 경험, 꿈속의 경험, 꿈도 없는 깊은 잠의 경험이 번갈아 곪아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영원한 모름의 상태고. 그래서 불가사의다.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터리라고. 미스터리. 알 필요 없어요. 이걸 알았다 하는 사람은 전부 소설 쓰고 있는 거야.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안 한다니까. 그냥 그래 그 뭐라고 할까? 믿고 맡긴다고 해야 될까? 진짜? 믿고 맡기는 거지. 이거구나. 이런 게 없어. 내 손아귀에 들어올 그런 조그만 법이 아니에요. 전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잡아도 된단 말이야. 안 잡아도. 예? 무슨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유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떤 체험도 내가 한 체험은 절대 유지 안 돼요. 여러분 평생 경험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그게 고통의 경험이든 즉 행복의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 유지됩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온갖 새로운 경험이 갈마들 수 있는 이건 뭐냐고 이거. 이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손가락으로 허공에 한일자를 그린다. 지금 이 한일자 그릴 때 요건 헛개비거든. 이 헛개비를 통해서 헛개비 아닌 걸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주장자 딱 들어보여서 주장자 보라는 소리가 아니거든. 이 주장자가 나타나고 있는 진짜 주장자의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지. 옛날에 무슨 했던 이상한 신비체험이나 나중에 뭐 하게 될지 모르는 그 상상 말고 지금 가장 확실한 거.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경험 뭡니까? 손가락 소리는 헛개비예요. 근데 헛개비를 통해서 헛개비를 나 경험해. 이건 진짜 아니에요? 헛개비는 생멸, 생멸, 생멸. 근데 손가락 튕기기 전부터 손가락 튕길 때도 뚜렷하게 지금 또렷하게 살아있죠. 그 다음에 손가락 이 소리라는 대상은 사라졌어. 이거는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도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알겠다 모르겠다 똑같은 손가락 튕기는 거 소리죠. 근데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걸 침묵이라고 한다. 이걸 무라고 한다고. 공이라고 한다고. 없이 계시니 형상이 없는 사람 형상이 없는 신 이따위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늘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떠나지 않았다. 오직 이것뿐이다. 유일무이니 오직 한 분이니. 그게 뭐냐고요. 이거잖아요. 이거. 진정한 하나는 하나 둘이 아니에요. 하나 둘이 아니라고. 진정한 하나는 셀 수 없음이란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음. 헤아릴 수가 없다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평생 여러분 눈앞을 떠나지 않았던 이 눈앞의 경험 그 자체예요. 이 당연한 경험. 이걸 멋지게 표현하면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읽으면 또 사유한다고, 사유. 실제로는 사유할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야. 예. 모든 특별한 경험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경험 속에서만 일어나요. 이 허공 속에서 빛깔과 모양 있는 대상은 빛깔과 모양 없는 이 허공을 의지하지 않고선 이런 빛깔과 이런 모양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얘네들은 등장 퇴장이 돼. 생멸이 된다니까. 주, 이멸이라고요. 모양이 밝았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증감 있고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허공은 이 화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경험 세계 속에서 증감, 생멸하는 경험 다 떼버리고 놓으면 뭐가 남냐고요. 무엇이다 할 수 없는 것만 있어. 영원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의 말뿐만 아니라 부처님, 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땅에서 이 진리를 설했던 모든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 거라고요.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선에서는 그 개 주둥아리 닥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이게 확 자기로 돌아온 사람, 이 자리로 돌아온 사람 다시는 대상을 쫓지 않아요. 어떤 대상도 여기서 이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여기서 모든 대상들은 출몰할 뿐이고 그것들은 아무리 있음직하고 좋아 보임직해도 헛개비에 불과한 거예요. 왜? 파괴될 거, 사라질 거. 이것이 주는 그 순간에 감각적인 만족에 취하는 순간 이것이 변하고 부서지고 사라질 때 그 만족이 고통으로 불만족으로 확 변한다고요. 그 무상함을. 있는 이대로란 말의 참뜻은 진실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열애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거. 언제나 이와 같아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경험하거나 다시 뭐 경험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이것이야말로 신성 불가침이라고.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뭐 아주 깊은 선정에 들어가도 결국 여기를 떠난 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눈 가리고 꿩새끼처럼 대가리 쳐박고 나 안 보이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냐고. 절대 못 도망간다고. 이미 드러나 있다고요. 얻고 잃고가 아니라고. 그 모든 마음의 장난, 게임을 멈출 때 그제서야 이것을
새롭게 낯설게 발견한다니까. 발견해 보고 보면 늘 있었던 그것이었어. 아무 특별한 게 아니야. 예? 자기 공부 점검은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맞나 안 맞나 의심되는 사람은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이게 새로운 경험인지 잘 보시라고. 새로운 경험인지. 그 순간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감동스러운 느낌이나 그런 것은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본질. 이것이 새로울 수가 있나? 이것은 늘 있었지 않았나? 이거예요. 늘 있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것이 내가 10살 때 있었다고 할 때 그 10살 때 그 과거에 있었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10살을 떠올 때도 그때도 그 10살 때도 지금 이 순간하고 똑같은 이 경험이었다고. 지금 이 경험 속에서 10살의 그 경험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나고 죽고 이건 나고 죽을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왜냐면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걸 똑똑히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이건 생겨난 게 아니야. 예? 이것에 의지해서 우리 기억이 생멸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생불멸이야. 영원한 지금이고 시간 없음이에요. 시간 초월이고 요 단연지사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라고 믿었던 그 미혹됐고 사기당했던 자기라는 느낌, 자기라는 생각을 하나의 대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대상이구나. 그것이 이제 관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의 그 속성에 그것의 힘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몸 바깥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몸 바깥으로. 몸에 갇혀 있지 말고. 그러면서 분명히 나는 외부에서 내 몸을 마치 공간이 몸을 인식한다는 그런 느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해요. 몸 안의 느낌이나 몸 바깥의 느낌이나 그냥 이 안에서 그냥 한바탕에서 경험되기 시작해요. 자, 잠시 음소거 해제할게요. 자, 제일 좋은 건 진짜 눈앞에 두고 딴 거 필요 없어요. 손등에 손가락 하나만 대고 있어도 그 손바닥 이 느낌이 나타나는 느낌이 나타나는 이 전체 공간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치 뭐냐 동정호수? 전 중국의 동정호 안 가봤는데 아마 바다같이 넓은 호수라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호수 전체를 가리키는 방법이 뭐냐 손가락 하나 그 물에 퐁 담그면 돼요. 그럼 전체 호수를 다 경험한 거야. 전체 호수를 가리키기 위해서 요만한 조약돌 하나 퐁 던지면 돼. 요거 딱 찍으면 전체가 드러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요거 왜 찌르지? 요게 뭐지? 여기 뭘 느끼라고 이런다고. 그 느낄 줄 아는 게 여기 몸에만 갇혀 있나요? 이건 뭐예요? 소리 들을 줄 아는 거. 손 들면 이렇게 뭔가 시각적 경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이건 뭐예요? 지금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분명히 손 드는 거 알아요. 근데 보십시오. 손 드는 걸 아는 게 보여지거나 특별한 느낌으로 나타납니까? 예? 소리 듣는 게 뭐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나를 어디서 찾아요? 예? 이 소리 들을 줄 아는 성품 말고 뭘 찾아요? 예? 찾았다 한들 여기에 의지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존재이자 의식인 여기에 의지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왜 손등을 찌르냐면 이 손등을 찌른다의 이 통각, 이 감각은 뭡니까? 이 감각 없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각은 없지만 이건 없는 건 아니잖아. 예? 우리가 만약에 없다고 할 때 그 없다는 게 뭐예요? 없다는 게 무슨 느낌인데? 근데 없다는 건 있잖아. 없는 줄 아는 건 있잖아. 지금 특별한 느낌 없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 목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머릿속에서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신체 감각을 저절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주변의 공간 감각을 저절로 알고 있어요.
저절로 생각이 여기서 똥 떠올라요. 여러분들 생각에 시달려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일으키지 않았는데 생각이 저절로 날 찾아와. 어떤 문으로 들어와서 어떤 문으로 나가는지 잘 보십시오. 생각이 올 때마다. 어느 문으로 들어왔고 걔네들이 어느 문으로 퇴장하는지. 우리는 생각이나 번뇌가 찾아오면 오랫동안 그 학습된 그 공포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화들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정신 차려봐야 안 죽을 테니까. 예? 귀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그런 심정으로 생각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를. 이 생각 없는 상태, 요게 있어야지 그게 대비된다니까. 이 감을 한번 잡아야지, 하면서 대상이 자각된다고요. 혼자 떠들면 정말 심심한데. 선생님이 지명을 하세요. 네? 선생님이 지명을 하세요. 뭐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참 화상 이 모임도 그냥 네. 얼굴 아무도 없이 제 혼자 비디오 카메라 보면서 떠는 것보다 훨씬 좋긴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제가 거의 뭐 한 2시간 떠들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데요, 이 화상회의가. 근데 그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어, 제 스스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어 지금 떠들긴 하는데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 같아. 아이고, 진실한 건 무슨 그런 말씀. 진짜 하실 얘기가 없으시고. 아니, 진짜 이 공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깨우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결코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는 이걸 말하는 게 이걸 평생 벗어날 수 없었던 이거. 그렇죠. 바로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다. 있는 그 자리 원각도량 하처냐. 저 해인사 장경각 장경각 그 입구에 양쪽에 보면 이렇게 되구나. 대련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원각도량 원만한 깨달음의 장소, 원만한 깨달음의 자리가 어느 곳이냐. 즉금 생사 즉시라. 바로 지금 죽고 사는 바로 이것이다. 바로 지금 눈앞에 이것이다. 이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거리가 없어져야 돼요. 거리가 없어져야 돼요. 지금 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심장 한번 자각해 보세요. 지각해 보세요. 심장을 느껴보세요. 심장을. 특별한 느낌 막 뭐 항진증 뭐지? 그 뭐예요? 이유 없이 뛰는 거. 심경항진? 고정맥. 부정맥. 뭐 네, 그런 거 없으신 분이라면 아무리 느껴보려고 특별한 느낌 없죠. 근데 의식이 몸속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부위에 의식이 가는 건 알 수 있죠. 네? 네. 신경을 쓰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대상이나 그 강아지나 저 인꽃에 조옥희 보살님 인꽃에 들고 계신데 그 대상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심장은 내 몸속에 있고 인꽃에는 저 바깥에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들은 뚜렷하거든요. 나름대로 바깥에 모양 있고 만져지는 건 더 뚜렷할 거고 심장은 만약에 벌렁벌렁 뛰는 게 느껴지신 분은 또렷하겠지만 저 같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희미한 감각이나 여기 내 손가락 위에서 새의 발톱이 느껴지고 새의 체온이 느껴지는 또렷함이나 그건 대상이라고요. 그건 주의가 가야지만 지각돼요. 그럼 그 주의는 어디로 지금 어디서 움직이고 있냐? 주의가 움직이고 있는 그 공간은 뭐냐고요? 예? 주의가 무슨 화살표처럼 돼가지고 뭐 비유 없나? 화살표처럼 대상이 돼가지고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고 하나요? 요거 싹 빼버리고 주의는 진짜 뭘로 만들어져 있고 심장이란 건 진짜 심장의 본질은 뭐냐고요? 우리는 고깃덩이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뭡니까? 감각, 지각하고 우리 인식 아니에요? 결국 주의 그 자체가 주의라고 하는 거나 정신적인 주의나 육체적인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 본질은?
마치 우리가 꿈에서 뻘건 고깃덩이를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이를 봤다고 합시다. 분명히 우리 꿈속의 경험은 뭡니까? 고기의 그 질감이 느껴질 거고 그 혐오감 내지는 뭐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꿈 깨보면 그거 뭐예요?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감각적 경험을 했고 인식이 일어났고 감정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꿈이 펼쳐지는 그 공간은 뭐예요? 그 꿈의 본질은 뭐냐고. 지금 이 몸과 이 굳건한 물질적 세계의 본질은 뭐겠냐고요. 결국 꿈하고 뭐가 다르냐고. 뭔가를 느끼고 안다 이걸 떠나 있지 않잖아요. 상수를 떠나 있지 않잖아요. 느낌과 생각을 떠나 있지 않다고. 근데 느낌과 생각은 진짜 본질이냐고요. 지금 한번 실험해 봅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는 목요일 날 세월호 6주기거든요. 2014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뉴스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TV 화면에 바다가 나왔는데 바다에 뱃머리 부분이 거꾸로 뒤집혀서 이렇게 떠 있는 장면. 지금 뉴스의 한 장면 떠올려지세요? 자, 네. 그 장면을 잠시 한번 지그시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헬리콥터 뭐 구조 헬기가 막 돌고 소방대원들, 해양경찰들이 막 배전에 막 배를 부딪히는데 그 바다의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죠? 표상, 이미지, 생각, 관념이잖아요. 그걸 네. 우리는 지금 색깔도 볼 수 있어요. 구명정의 주황색 보이고 바다색, 푸른색, 잿빛색,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 TV 화면 분명히 그거 현실이 아니란 거 알면서도 지금 우리는 그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이미지 말고 그 이미지가 떠오른 공간은 이미지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각하지 않은 채로 그걸 지각하지 않고는 이 이미지를 지각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는 이 모양 없는 데서 분명히 그런 빛깔과 형상, 이미지가 거기서 창조되고 생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그거 싹 이제 잊어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가장 구체적인 대상으로 딱 돌아와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제 눈앞에는 컴퓨터 자판이 있어요. 물질이고 아주 또렷해요. 생각할 필요 없이 또렷이 지각돼. 근데 아까 희미한 그 세월호 사건의 영상이나 지금 또렷한 내 눈앞에 이 물질적 대상이 펼치는 세계나 실제로 뭡니까? 이 어떤 빛깔과 모양이든 이 살아있는 의식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 눈앞에 이건 분명히 있어요. 이걸로 머리 박으면 내 머리에 피가 날지도 몰라. 물질적인 존재감, 현실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까 상상으로 그려는 기억에서 불러낸 세월호 이미지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살아있는 의식 때문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 이미지는 희미한 환영처럼 있고 이건 또렷한 현실처럼 있지만 그건 우리의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 뭡니까? 세월호 이미지처럼 결국 그렇게 변해요. 지금 이 있는 이대로. 왜 지금 이게 굳건한 물질성과 이 굳건한 존재성을 가질까요? 이것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것의 힘. 지금 이 순간에서만 이것들은 그래서 현실이라고 실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이 실제가 이 마야의 힘이 이 세계와 나를 지금 이 순간만 창조시켜요. 조금만 지나면 그저 헛된 기억 관념이라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한다고 해요. 그 전생 절대 아니에요. 아까 세월호 기억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경험했지. 근데 그게 사실인가? 네? 잡을 수 있나? 그게 그때 2014년 그때 경험이 맞나? 지금 경험 아니에요? 지금 의식의 힘이 만들어낸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영화에 속아서 저때 저랬지 하고 쑥 끌려가지 않아요? 지금 이걸 놓치고 그걸 보면서 아까 비유면 그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기억의 폭류 속에 끌려 들어가면 하고 그때 감정이 대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까 그걸 분명히 보면서도 보고 있는 그것이 떠오르는 그 자리 그게 진짜 진짜 내가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세요. 분명히 경험해요. 예?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래서 일체유의법 염홍한포용 여러 영려적 응작 여시와 집착 없음.
이것도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거의 평생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에 끄달려 왔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조금 벗어났다 싶으면 또 사람 노릇하고 있네. 이것을 주인공 삼아서 또 산단 말이에요. 예. 이 삼천대천 세계가 나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이것이 한편의 꿈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절대 훼손당하지 않는 이 허공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이 허공에서 펼쳐지는 기가 막힌 꿈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꿈. 나라는 꿈을 꾸고 있어. 나라는 꿈을. 일평생이란 꿈을 꿨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과연 있었나요? 진실로?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순간만 계속 이 순간에서 끝없는 변화. 그 변화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반드시 비교를 통해서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비교되는 대상들은 전부 거짓이에요.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딱 치워버리면 지금 이 순간의 진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매 순간이 진실이에요. 매 순간. 매 순간. 이 평범함, 이 단순함. 여기서 의식이 또 환상을 쫓게 되면 이 모양 없고 느낌 없는 자리를 망실하면은 우리는 잊지도 않은 과거나 미래에 끄달려 가게 돼요. 거기서 그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의 실체를 한번 잘 보세요. 결국 느낌 아니면 생각일 거예요. 느낌 아니면 생각. 또는 느낌에서 인연된, 반연된 느낌이 불러일으킨 생각일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느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왜 하필이면, 아파. 이런 식의. 그것이 계속 또 그게 연기라니까. 계속 일어난다, 계속 일어나니까. 그 연쇄작용을 끊고 그냥 단순한 지금 여기 있으면 분명히 고통은 있죠. 근데 그 고통이 괴롭진 않을 수 있다고요. 예? 그냥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 고통이 무상하고 나중에 사라진다는 사실까지. 자,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 왜냐면 결국에는 말이 필요 없는 자기를 확인하는 건데 뭐라고 될까? 이 생각의 간섭, 느낌과 생각이 가장 강력하거든요. 느낌과 생각의 간섭에 우리는 100점 100패하고 있는 거예요. 100점 100패. 결국 대상을 쫓게 되고. 그럼 네. 왜 요렇게럼 생겨 먹었지?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네. 끝없이 퐁당퐁당 생각에 빠지고 이미지에 속고. 근데 결국에 진짜 이게 이미지고 생각이란 게 분명하다면 이제 모든 네.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다 동일한 마치 순백의 스크린이 저 화면은 끔찍해 라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네. 끔찍하건 그건 이미지거든. 내 네. 스크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괴로움은 뭐냐면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저항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저항이 얼마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 다른 괴로움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객관적인 괴로움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자업자득의 비밀이고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얻는 거예요. 자작자수. 그렇죠.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꿈이란 말이에요. 자기 꿈.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왜냐하면 말이 그래서 인간적인 한계를 딴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나로 여겼던 보통 사람들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한계라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그래서 흐름을 거슬러 간다 이거예요. 대다수는 다 이 감각, 지각, 이 욕망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멈춰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멈춰서서 한번 돌아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짠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나를 데려다 주는 건가? 일시적인 만족. 처음에는 이게 만족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건 무성하고 변하고 결국 나를 떠날 거야. 그래서 결국엔 그 순간적인 만족보다 더 큰 괴로움을 주게 될 거라는 걸 안다면 애초에 이제 여기에 대한 미련이 없겠죠. 그리고 그 미련이 없다고 해서 그래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인연 미련 없이 경험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네. 결국 올 것은 올 것이고 갈 것은 갈 것이에요. 근데 그 오고 가는 것과 상관없이 있는 것. 그렇죠. 참 덤덤하고 우리 네.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뭐가 좀 특별해야 되거든. 경상도 표준으로 근데 턱별해야 되는데 턱별하지가 않아요. 턱별.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예.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주변에 붙는 신념이나 이미지가 너무 공고하고 많은 거예요.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응, 아이, 인, 리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게 저부터도 그 정체성이 그러니까 릴라 쌤이 언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 nothing이라고 할 것도 없어. nothing도 아니면서 nothing이야. 이렇게 차라리 하면은 조금 더 겸손해져서 좀 편안해질까? 인간이라는 말이 주는 그게 엄청난 우리의 껍질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요, 선생님, 예? 심 선생님, 예. 저는 이 얘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사는 게 오히려 재밌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게 재밌, 이게 정말 기쁘면 아무 부담 없이, 예. 네.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맞아요. 예. 네. 그래, 정말 부담 없이 심각할 살 때, 수 있어요. 예. 난 지금까지 맞아요. 굉장히 심각했는데, 네. 심각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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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아주 좋아. 나 이게 뭐가 있는 한 줄 생각 알았거든. 돌이키는 거예요. 한 지금까지 생각 돌이키는 계속. 거. 무슨 맞아요. 있어요. 아이고 저도 저거 그 고비 넘느라고 혼났어요. 하고 노력하고 막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네. 해도 좋아. 노력해도 네. 좋아. 네, 그것이 맞아요. 재미야. 네, 그것이 네. 네. 너무 좋아. 노력하면 아. 노력하는 만큼 좋아. 네. 아주 행복하고 좋아요. 삶은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고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내일 어떤 내가 나를 찾아올지 궁금하고, 몰라. 네, 그렇죠. 액션이 음. 저절로 나와. 아,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경험하고 음. 있구나. 음. 심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릴라 저 너무 인간이라는 개념이나 뭐 말이나 그런 거를 네. 왜 생각을 하세요? 그런 거를? 그거 그러게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그걸 왜 네. 달고 있어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 그거가 한들, 인간이라 한들, 똥이라 한들, 뭔 그렇죠. 상관이에요? 왜 그거에 매달려요? 인간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고 예, 여자면 어떻고 할머니면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혼난다 오늘 저 살리. 좋다. 가질 필요가 없는데 좋다. 자, 좋잖아요. 잠깐만요. 자, 네. 이게 그 대사각활이란 말이 있듯이 한번 크게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부정은 긍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환영이다. 다 이것은 꿈과 같다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엔 이 부정을 통해서 진실이 살아나야 돼요. 진실로 그렇죠. 집착 없게 되면 집착 때문에 이 괴로움이 왔는데 실제로는 존재한 적도 없던 꿈결 같은 괴로움이 만들어졌는데 그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실을 봐야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아까 말했던 신념이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호락호락 놔주잖아요. 그게 바로 자아상이거든. 내가 그래. 평생 경험했던 것에 대한 집착, 응.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업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생 말과 뜻과 몸으로 지었던 모든 것들이 자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아침에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미련이 남아있다니까. 그 소돔과 네. 고모라 그 비유가 맞아요. 거기서 분명히 탈출시켜줘요. 구원해줘. 근데도 미련 때문에 돌아간다고. 그 미련이 네. 남아있어요. 미련이. 왜냐면 선생님 그냥 우리는 예, 이렇게 헤엄치는 것 같아. 정말 예, 유용. 예. 음. 그래. 그게 그 흐름을 거스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흐름을 따르게 돼요. 인연 따른다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오는 대로 가는데 예. 처음에는 그렇게 지가 나이가 지금 76인데 예, 이제 네. 진짜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문에 축하합니다. 있어요.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이제 예. 고목나무에 꼽힌다 그랬거든요. 예. 고목은 이게 뭐냐면 욕망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분별에 죽었는데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뭐 움직임이 정지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꽃이 핀다는 게 뭐냐면 거기서 진짜 집착 없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착 없는 작용. 그렇지. 그게 근데 진정한 저도 사랑.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이 공부하면, 나한테 괴로운 일, 무서운 일, 겁나는 일, 이런 거는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있는데, 이게 딱 이제 뭐가 이렇게 넘어 보니까, 그 괴로움 그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쉬- 그 자체가. 그게 예, 다 그게 가르쳐라는데 같은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제가 음. 이번에 어깨 수술하고 이제 병원에 마취가 뀌었는데,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정이 진짜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아, 난 지금 아픈 때가 맞다. 당연히 살을 찢고 뼈를 깎아냈으니까 지금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통증이 이게 지금 나한테 온 것이 맞다 이렇게 되지, 아파서 괴로워 힘들어 이게 정말 안 생겨요. 참 신기할 만큼 그러니까 그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라는 게 딱 수용이 돼 버리니까 뭐 특별한 그런 뭐 트집 잡을 일이 없죠, 살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바람 맞고 비 맞고. 그냥 사는 그런데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참 삶이 참 신비롭고 재밌어요, 정말. 아까 저 보살님 말씀처럼 내일 내가 또 어떤 내가 나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그게 호기심도 생기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용기도 생기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또 펼쳐질까? 예, 그냥 뭐 그래서 그냥 이거 또 쓸데없이 또 내가 말을 했네. 선생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아유, 정말 중요한 게 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셔서 참 고마운데요. 저랑 네. 여러분들은 똑같아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심상일씨를 합니까? 안지.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상일씨 그러고 부를까요? 아, 좋다. 전 퇴근합니다. 네? 집에 가요 이제. 예. 아유, 신 선생님 전 집에 갑니다. 예. 네, 아이고, 안녕히 네, 가십시오. 안녕히 보살님. 가세요. 퇴근하세요. 예. 아이고, 재미나다 그래도. 왜 우리 선생님은 이 공부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몰라. 나는 이 제주도 총구석에서 이러고 도반들도 보고 선생님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데. 아, 나를 좋아요, 위해서 이렇게 저도. 하셨구만은. 뭐 안 하려고 저렇게 빼시나 몰라. 그게 아니라 선생님,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제가 아는 오늘 처지에. 여지껏 그냥 일체유의법 이렇게 하면 건강경의 한 구절에 예. 일체유의법 유몽한포용 여름여정 언장여시간이라 이 말이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도 그게 사실은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꾸 그걸 생각했었는데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법문 중에 그게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예.
아, 이거구나 하고 정말 앞에 계셨으면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올렸을 텐데 아, 너무 저도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대중에 왜 불법성 삼보라고 할 때 승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게 참 희한해요. 혼자 있을 때하고 여럿이 함께 할 때하고 달라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뭔가가 네, 이렇게 맞아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네. 법의 자리에 모여라. 법의 자리에 있는 그냥 그게 그냥 바로 그 법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소문만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예, 이게 전달된다는 그런 느낌이 오늘 확 와닿으면서 그게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보살님. 그러기 쉽지 않은데. 방 안에 촛불을 이렇게 켜놨는데 촛불과 촛불의 빛이 서로 이렇게 간섭 안 한다고 서로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상즉 상입이니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연기 세계를 보면 우린 하나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면서 서로 지금 분명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 여럿이 함께하는 모종의 그게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의도나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게 시절 인연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의식의 변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자기를 좀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세속 생활을 하느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끄달렸던 여기서 잠시 무장 해제하고 탁 열고 있으면 여기서 뭔가 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어놓기만 하면 돼. 이제까지 내가 이걸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고만 있으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비유가 그거예요. 크리슈나무르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람이 불어오게 할 수는 없어. 바람이 불게 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창문만 열어놓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 우리 맹자에도 진인사 대천명이 있듯이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늘의 뜻이 뭐 저쪽에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의지하고 내 의지조차 이것의 힘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이것을 알았으면 내 의지를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분명히 내 뜻은 있어. 근데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는 이 큰 작용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무엇을 줄지 몰라요. 그 영적인 영화 가운데 하나가 그 톰 행크스 주연의 포레스트 검프잖아요. 포레스트 검프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버스 정류소에서 어느 나인 포레스트가 초콜릿 한 상자 여자친구한테 주려고 초콜릿 한 상자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쭉 자기 인생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뭐 말씀하셨더니 초콜릿에 무슨 맛이 그 초콜릿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요. 미래에 닥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도 이 공부하는 사람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닥치든 이 눈앞에 일이에요. 눈앞에. 그렇죠. 이것을 여기서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 대상에만 이렇게 시야가 좁혀지면 안 되고 그래서 활짝 열려 있어라. 긴장하지 말고 활짝 열어놔라. 이 열려 있음의 감각이 있어야 돼. 이게 공성이거든. 허공성. 그래서 아무 무게감이 없어 이게. 결국 우리가 뭐 견성 체험했을 때 경안이 느껴지는 것도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해서 강하게 대상에 이렇게 붙잡혀 있던 의식이 갑자기 이렇게 무의자연이란 도가적 표현처럼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한 이 상태로 갑자기 휙 하고 갑작스럽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 갭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갑자기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이지 이 자유로움과 이 편안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한답시고 긴장하고 뭐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바보처럼 좀 쉬어봐라. 바보처럼 쉬면서
이렇게 여기에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있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관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르다 이거예요. 그게. 오히려 추구하고 내가 애를 쓰는 것보다 내 추구와 애를 멈추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네? 많은 선생들이 한 물건이 있으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여기 한 물건이 있어요. 여기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무언가가 있다. 아예 없는 단멸은 아니에요. 분명히 뭐가 살아있어. 근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뭐가 뭔지 모름 속에 가만히 있으면 일체의 고통은 없어요. 고통,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도 이게 그 무지의 상태는 아니에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 그러면서 능동적으로 오고 가는 인연에 반응할 수 있어요. 오히려 끄달림 없이 반응할 수 있어요. 집착 없이. 그래서 오히려 가볍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까 그 할머니 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이 진짜 다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대상이 주는 짜릿짜릿한 감각적 재미가 아닌 그냥 이 순간 존재하면서 이 순간 살아있다는 이 삶의 기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존재한다는 이 담담한, 막 자극적이고 그러지 않는데도 담담한 맛이 있어요. 담담한 맛. 삶의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 책 조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미루죠. 그리고 다시 이제 앞으로 5분 안에 마칠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 2시간 가까이 떠들어도 실제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이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뭐가 있다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뭐가 있다면, 진리라고 이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결국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공감해야 돼요. 잠시 멈추면 돼요. 잠시 멈추면 너무나 익숙한데 평생을 마주했던 이 경험인데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우리는 다른 대상,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용변 보면서 뭐 누굴 기다리면서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뭔가 헛것에 잠시 마음이 가 있었어요. 헛것에 마음이 가 있는 줄도 모른 채로 우린 자꾸 의식 속에 떠오르는 아까 세월호 그 이미지와 같은 어떤 표상, 그런데 이 주의를 잃어버렸던 그것만 지우면 돼. 그냥 눈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 눈앞에 이 생생함으로 돌아오면 돼요. 눈앞에 생생함. 그러면 여기 뭔가가 있다는 게 본능적으로 감이 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식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뭔가가 있어요. 이 뭔가는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가만히 쉬어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에 10분 이상은 자기 시간 있을 겁니다. 예? 그 순간만이라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이외의 시간은 전부 헛된 관념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살아있는 순간, 이 살아있음,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이것보다 더 깨어있을 필요 없어요. 무슨 이상한 의식세계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헛개비 볼 필요 없어요. 전생도 볼 필요 없어요. 내생도 볼 필요 없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 있으면 돼요. 이게 아무 노력 없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떤 것도 쫓아가거나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눈에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 요 시간 끝나고 또 가족들과 또 TV, 또 휴대폰, 그러면서 또 생각, 그 인연은
자꾸 인연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겨나거든요. 끝없는 생멸 변화예요. 그 순간에도 여기 잠시 멈추는 이 경험이 조금씩 일상의 매 순간을 이 경험으로, 왜냐면 매 순간이 이 경험이거든요. 그 순간에서 이제 생각을 쓰면서도 이 순간에서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음무소주, 이생이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그냥 이 순간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에 푹 젖어서 이것 자체가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뭐든지 오고 가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마음 공부고, 그게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진짜 과거에 익숙했던 행위, 업들로부터는 점점점 낯설어져야 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건 아주 익숙하기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직 이게 낯설지. 근데 이것은 이제 낯익어 가야 돼요. 여기서 이것에 친숙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생각하거나 추구할 필요 없이 너무나,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된다, 둘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하나의 대상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게 무소유의 참뜻이에요. 어떤 속성도 없어요. 편안함, 즐거움, 생생함, 이런 건 전부 뭡니까? 부수적인 속성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허공은 아무 마탱이가 없어요. 아무 모양이 없어요. 모양따리가 없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아로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흡사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있는 것들은 이 없는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있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근데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새롭게 나타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 거기에 잠시 머물고 헤어질게요. 잠시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절대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다 가졌어요.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뭔가 진짜 나는 그런 체험 못했지만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걸 느끼고 다른 걸 가졌지 않았을까? 라는 자기의심만 떨쳐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이상은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남들도 여기에서 그 남들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저 바깥에 나와 분리된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와 분리된 모든 대상들도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안의 소식이야. 다른 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무엇이 있다 한들 이 평범함에 발딛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어요. 전부 귀신들이라니까. 그 귀신들이 나타나는 공간만 실제예요. 이 마음자리만. 근데 이건 마음자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언제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내 눈앞이라고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밑에 안효진 씨는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아, 저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예. 비디오 안 되세요? 글쎄 아직 쓸 줄 몰라서요. 이렇게 뵙기만 하는 거예요. 예. 애한테 이제 더 배울게요. 예. 화면 터치하면은 왼쪽 아래에 빨간색 비디오 카메라 모양 있는데 그거 터치하면 돼요. 예, 예. 저희 공부방에 반갑습니다. 나오신 적 있으신가요? 예, 아, 예, 예. 아, 이제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보여? 새로 오신 분. 자, 화면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예. 옆으로. 안효진 고살님, 아이고,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으로. 먼저 마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화면을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어요? 지금 제 이 화면을 올리니까 맨날 이쪽 보고 하니까 옆모습만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지금 요 괜찮습니다. 화면을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칠게요. 네.